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19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간데 맡은 바 된 농부들이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를 했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본인들을 빗대어서 얘기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맡기셨는데 마치 유대 공동체가 자기들 것인 양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마음대로 변개하여서 자기 것인 양 착취하고 불을 쌓는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았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책을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에게 해코지를 했다가는 그 이제 역풍이라고 그러죠. 그 역풍이 이제 자기에게 불어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넣었던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정탐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대답을 예수님의 입에서 끌어내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정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높여줍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 까닭 없이 막 칭찬하고 띄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탐꾼은 곧바로 예수님을 궁지로 모를 질문을 하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23절에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관계를 바로 알아차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반대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면 왜 믿지 않았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백성들의 백성들이 이제 민심이 돌아설 것을 알고 우리는 모른다. 이제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궁지에 모를 법한 질문을 하게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책 잡을 만한 대답을 만들게 한 것이죠. 당시 세금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도였습니다.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항상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외치시고 방금 이 정탐꾼이 했던 말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바른 말씀만 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까 이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는 것 이거 일종의 우상숭배로 여겼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두려워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총독한테 그대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제 데나리온에는 이제 가이사의 얼굴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글이 써져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제 나 가이사. 그러니까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에게는 그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전을 다시 황제한테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고 가이사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가이사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니 이제 안 바칠 수도 없어요. 안 바쳤다가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써져 있는지 물으십니다. 24절의 말씀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글과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황제의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직전에 포도원 비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니까 포도원의 수확물은 누구의 것이 돼야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주인에게 일정의 그 소작농으로서의 그 노동에 해당하는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포도원의 모든 수확물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께 드려야 합니다. 농부가 잠시 포도원을 맡았다고 해서 포도원이 전부 다 제 것이 아닌 것이죠.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개, 돼지나 이런 짐승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생명이 그 짐승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성경 말고는 그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서 이 세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난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나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자신의 삶, 너희 인생은 누구한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드릴 생각이 없으면서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에 얽혀갖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을 다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다른 분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이 많고 또 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의 세계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둘이가 아주 그냥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룹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가문에게 필요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업의 지경이 해쳐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없이 죽는 경우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형제가 들어가서 형제의 자녀를 대신 낳도록 해서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부활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만약 계대 결혼을 한번 예로 들어보시죠.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이제 형수한테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그 형수를 다 아내로 맞이했다면 도대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참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저 세상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결혼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는 결혼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서 한정된 제도라는 거죠. 36절에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동등해진다고 얘기합니까? 천사와 동등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부활한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내세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며 부활을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형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언급하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현재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며 모세 오경에도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한 암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의 전문가들이었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오경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 꽉 붙잡고 있고 심지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치부하지 않을 정도로 모세 오경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모세 오경을 그렇게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데 모세 오경의 부활에 대한 암시가 이미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세오경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성경 한번 읽어봐라. 성경 몇 번을 봤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절 모르냐 너희가. 이 구절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사두개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고집, 자기 분파들의 어떤 교리죠.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구절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입관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그게 선입관으로 우리에게 딱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봐도 실제 그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왔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은 이게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뜻을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신학교 가서도 이제 그런 훈련을 해요. 우리가 여태껏 들어왔던 설교를 다 잊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봐야지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중에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잘못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인이 박혀갖고 이게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막 합니다. 신학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확신이 강한 것보다 때로는 가끔은 의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의심하며 더듬어 가며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해보고 더듬어보고, 그래서 진짜 진리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확신과 이거 딱 맞다, 목숨을 걸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 다른 얘기는 안 들어요. 다른 얘기 맞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도 아는 척을 많이 하죠. 강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두개인처럼 자가당착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이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오경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모세오경으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활에 대해서 잘못 너희가 이해하고 있다. 너희가 정말 부활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39절 40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두 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 편은 예수님의 말을 합당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정말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룹이 있지만, 또 한 그룹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해도 또 그걸 받아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기득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